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의 그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7장,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7장에는 무려 52절이나 되는 그 긴 스데반 그 집사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설교. 근데요,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도가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었는데도 그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 내용은 그 영성과 그 깊이가 너무나 뛰어났어요.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너무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의사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말씀의 이 권세는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스데반 집사는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적과 표적을 민간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니. 그런데 말씀의 권세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 당시 때는요, 이 기적과 표적은요, 사도들만 행했어요. 사도들만 했어요. 일반 성도들 가운데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는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이 부흥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들도 권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권세가 있기를 사모하세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다른 사람 죽이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표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보이며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에 큰 부흥 성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대교회의 큰 부흥 성장을 위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 스데반 집사는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 선동,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잡힙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요,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되게 어떻게 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그 마지막 모습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평범한 그러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요,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정치 못한다고 뭐 어디 가서 데모? 어디 데모를 해요? 바로 죽는 거죠.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경제요? 말도 못했죠. 무슨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경제적인 어떤 부와 명예가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 지옥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보호받는 삶을 살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겠지. 그러한 기대 속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누가 봐도, 같은 성도가 봐도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저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했던 스데반 집사가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요. 갇힙니다. 그리고요,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게 됐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매일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간신히 버티다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대요. 자,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 만약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했거든요. 왜 기록하셨냐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스데반 집사같이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요,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 많아요. 지금 가정마다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요, 지금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지금 질병이 생겨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에 걸려서요, 고통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길 원하시냐고요. 스데반 같길 원한다고요. 스데반 집사같이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문제는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여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문제가 발생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떠납니다. 아예 교회를 떠나요. 아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목적이요, 온통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우상 숭배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복이에요, 복. 내가 빌어서
복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축복과 안정된 삶을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생겨요? 고난 생겨요? 아,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나 안 믿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닥쳐오면요, 온갖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네?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고난이 닥쳐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몇 번 기도해봐요. 근데 몇 번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 못해요. 안 해요. 그저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사람들 돈만 의지하면서요, 그냥 점점 근거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얕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읽어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밭가처럼 가시밭가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요, 당연히 조금 자라다가요, 막 반짝, 예배 말씀, 은혜스러워, 너무 좋아. 아멘 한 명도 안 해요.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순간은 좋아요. 근데 꾸준함이 없어요. 뿌리가 얕으니까 조금 있으면 썩어져요. 환란이 있으면 뽑혀서 썩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뿌리는요, 절대로 한순간에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뿌리라는 이 그림을 한번 좀 보면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요, 저 뿌리가 깊어지려면요, 계속해서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헌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한다고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한 번 예배 드려서 그냥 반짝해서 안 된다니까요. 믿음의 뿌리는요, 계속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들 나무 키워보시잖아요. 그렇죠? 풀밭 이렇게 봐서 보면은 뿌리가 보여요? 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도요, 우리의 믿음도요, 이게 예배를 꾸준히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해도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자라요. 깊어진다고요. 그러다가 언제 그게 딱 드러나느냐, 고난의 바람 한번 빡! 휙 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어느 정도 깊어진 그 믿음의 뿌리로 인해서요, 좌로나 우로나 조금은 흔들려요. 안 흔들리면 이게 부러지죠. 조금은 흔들려요. 하지만요, 꺾이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누구보다도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신앙이었었던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정말 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과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요, 전혀 근심, 전혀 걱정하는 모습이요, 단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천사의 얼굴을.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의 뿌리가 깊으니까 이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돌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스데반의 시선은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딱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잖아요. 서 계셔요. 그 스데반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기에 앉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믿음을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 억울하게 날 만든 사람들, 문제들, 근심, 걱정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주목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과 평안과 평강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스데반의 이러한 집사의 영성은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늘 스데반 집사는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문제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 순간 속에서 다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예배, 말씀, 우리 기도, 찬송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선이요 견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께 시선이 나도 모르게 이제 자동적으로 고정되는 그런 영적 수준까지 간 거예요. 헌신과 봉사와 선교의 삶을 살면서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면 100% 시험 듭니다. 100% 시험 들어요. 맨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죽겠다고 하면서도 또 그냥 억지로 십자가 지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 죽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나 몰라요. 자신의 힘으로 하니까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이 엄청난 말씀 사역, 이 엄청난 이 집사로서의 이 일상에서의 이 복음의 사역 속에 단 하나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께 살면서 사역하면서 낙심될 때가 왜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아우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 툭툭 뱉는 거 아우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목사한테도 툭툭 던지지 마세요 제발. 저 상처받아요 여러분들. 저희 아내한테 절대로 툭툭 말 뱉지 마세요. 안 할려. 여보 우리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진짜. 툭툭 뱉으려나 봐. 여러분들 서로 간에요 툭툭 뱉는 그 말이요 상처 된다니까요. 사역하다가요 시험 든다니까요. 성가대 이게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그래 부족하다는데 아유 집사님 근데 목소리가 좀 별로다 하지 마시라고요. 밑에서요 주방 봉사할 때 나이 많으신 우리 베테랑 우리 권사님들, 베테랑 권사님들, 이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여기 아주 이제 새파란 우리 청장년들이 와가지고 칼질할 때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
뭐 하는 거 잘못해. 이거 마늘 하나 까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와서 봉사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절대로요. 서로 간에 상처 주고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또 툭툭 뱉는다.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끝까지 맡겨진 자리, 이 사명의 자리, 저는 목회자의 이 자리, 이 강단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요? 하늘을 우러러 평상시에도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또 하나, 스데반 집사가요, 이렇게 뿌리가 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상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매일의 삶을 살면서 늘 항상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살아가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을 읽어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늘 기적과 사역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 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어요. 자,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애받아시니. 또한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몰랐죠? 예수님의 삶은 늘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요 늘 묵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이 스데반 집사는 죽음의 상황 앞에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렇게 다음 같은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지 않았어요. 잤어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 말씀을요 누가 했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평상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다 보니까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과 똑같았던 이 모습이요.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큰 고난과 문제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요, 예배 사모하세요. 예배 사모하세요. 예배 사모하시고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한 삶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매일 내리세요.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고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평강을 유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가처럼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말씀 후에, 찬양 후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